이제 기도하며 주 앞에 수요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와 늘 동행하셨고 이번 주도 동행하셨고 오늘도 동행하여 주시는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천국에 이를 때까지 저희를 놓지 않으시며 포기하지 않으시며 또 저희를 늘 보호하심과 또 인도하심과 또 막대기와 또 지팡이로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하시며 저의 속을 깨끗게 하시며 또 고치시며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309장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유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고 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고윤경 권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너무 사랑하사 오늘도 이 자리 주님 앞에 나오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찬양과 경배로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기뻐이 받아주시고 저에게 많은 깨달음과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두려움과 걱정이 아닌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자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번 주엔 유초동부 학생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게 준비하신 선생님들과 집사님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수련회를 통해 배운 말씀, 찬양, 사랑을 세상에 나눌 수 있는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지혜와 힘을 얻어 어려움을 극복하여 또 다른 기회와 좋은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 받은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저희에게 은혜와 감동으로 마음을 어루어 만져주시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서 26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한국 드라마나 서양 드라마나 영화 좋아하십니까? 요새 나오는 영화는 천편일률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주인공이 늘 가난하거나 늙거나 아무 힘없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으로, 권력으로, 또 총으로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주인공이 과거에 엄청난 사람이었다는 것을 영화에서 드러납니다. 특수부대의 엘리트였다든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재벌이라든가 그렇게 과거가 드러나고 그렇게 자기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 주변에 괴롭히고 그를 우습게 여겼던 사람들이 다 그 앞에서 쩔쩔매는 모습, 또 물리쳐지는 모습이 늘 영화에 나옵니다. 요새 영화는 다 거의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통쾌해하고 또 놀라워하고 또 재밌어합니다. 이 모든 시나리오 중간에는 선입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입관.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별 볼 일이 없고, 누가 봐도 그는 힘없어 보이고, 누가 봐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던 그 사람, 누구라도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 사람, 나중에 알고 보니까 누구도 겨룰 수 없는 능력이 있거나 재산이 있거나 또 힘 있는 사람을
알게 되었다 하는 내용이 그런 내용의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선입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고 또 고통받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 요셉 문화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것을 영화나 드라마 외에 우리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내가 봤을 땐 그 사람이 아무 능력이 없어 보이고 아무 힘도 없어 보이고 아무 보잘것이 없어 보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의 가문이나 그 사람의 재산이나 그 사람의 학력이나 그 사람의 능력이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대단하더라 하는 그런 경험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전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선입관,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선입관은 내 눈을 막고 내 귀를 막고 또 내 생각을 막아서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가진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이 가진 배경을 보지 못하는 큰 방해물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삶에서 경험합니다.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의 인물을 살펴볼 때 우리는 얻는 것보다 잃을 때가 많이 있음을 봅니다. 아니면 또 성경의 그런 선입관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거나 또 혼돈에 빠지는 모습들을 성경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대표적으로 꼽는 인물이 있다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는 성모라고 불려집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모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칭호를 그 마리아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독교, 우리 개신교 쪽에서는 마리아를 성경의 인물로 볼 때 그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생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베드로나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들과 비교할 때 마리아의 신앙이 어디가 모자르거나 그의 순종이 그 무엇보다 부족하거나 하는 모습이 전혀 아닌데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마리아를 테마로 하는 설교가 있거나 또 그런 그 공부가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마리아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는 처녀였습니다. 처녀였는데 아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 천사 가브리엘에게 듣고 목숨이 달려있는 일인데 그 당시만 해도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리아라는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그대로 순종해서 주의 뜻이 이 여종에게 이루어질 것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그 모습과 또 순종과 또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대단한 사람이며 대단한 순종이며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마리아 말하기를 굉장히 꺼리거나 아니면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선입관입니다. 가톨릭 교회에서 하도 그렇게 우상화하고 숭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다른 극단으로 가자. 마리아가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마리아라는 인물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마리아에게서 얻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도전이나 교훈이나 또 모습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인물을 찾자면 오늘 등장하는 사마리아의 여인입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많이 알고 또 노래까지 복음성가까지 알고 또 찬송가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을 바랬던 한 여자로 우리는 이 여자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물을 주시면 다시 이 우물에 나와 물을 길지 않아도 되니까
나에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그 사건만 보고 이 여자는 어리석고 예수님을 이해 못했고 예수님 말하는 그 생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식으로만 이 여자를 대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여자와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보면 성경 어디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배고픔과 영적인 열정을 가진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 싶을 정도의 모습을 이 여자는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여자에게 갖는 선입관 또는 이 여자에게 갖는 그 우리의 개념은 뭐냐면은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고 또 지금 그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니니 이 여자는 음탕하고 또 음란하고 또 그 어쩌면 창녀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추측까지 일으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마시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마치 무슨 그 항아리에서 아무리 퍼내도 마르지 않는 정도의 물인 줄 알고 그 물을 내게 주시면 내가 이 대낮에 우물에 나와서 물 푸는 고생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세속적인 소망을 가진 여자로만 우리가 이 여자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과 읽은 본문에 보면 이 여자와 예수님의 나눈 대화는 그 어떤 선지자나 또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대단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또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여러분 이 대화가 얼마나 놀라운 대화인지 아십니까? 이 대화를 누구와 비교해 봐야 하냐면 그 전장 그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의 대화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께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는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나올 수 있는 대화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니고데모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말로 우리는 니고데모가 가진 이미지를 좀 깨야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유치하고 너무 유아적이고 너무 기초적인 것도 알지 못하는 한 유대인의 지도자의 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되느냐로 해석한 이 해석은 사마리아 여인이 내가 내게 생수를 줄 것이다 라는 말에 그러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운물에 다시 안 와도 되게 해주십시오 라는 대화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거의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니고데모의 대화는 더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야단과 책망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이 본 사마리아 여자와의 대화를 보면 이 여자는 예배를 갈망했던 사람이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갈망하던 사람이고 또 어디서 예배를 해야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여자고 또 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던 한 신성하고도 또 성경적이고도
영성이 풍성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남편이 5이 있었다는 것은 어쩌면 이 여자가 남자의 편력이 심해가지고 이 남자하고도 살고도 만족이 되지 않아서 다른 남자를 찾고 그 남자도 자기를 만족시킬 수 없어서 다른 남자를 찾았다라는 그런 그 선입관보다는 이 여자가 5번이나 거절당한 여자, 남자들로부터 5번이나 쫓겨난 여자, 피해자로서 살았던 이 여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 남편들은 이 여자의 영성과 이 여자의 소원과 이 여자의 영적 지식에 이르지 못하여 이 여자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여자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지식이나 영적인 열정이나 소망이 성경 어디를 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나눈 대화나 하나님이 수많은 선자를 불러 일으키실 때 하셨던 대화와 전혀 다른 차원의 대화를 그 아무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 아무도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사마리아의 한 여자와 예수님은 성경의 어떤 인물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은 대화를 하고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가 만일 음란하고 한 남자로 만족할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여자라면 어떻게 예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여자가 정말 우리의 선입관대로 가장 타락하고 또 음란한 여자라면 이 여자는 어쩌면 예수님에게 남자를 요구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는 어떤 남자하고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자는 전혀 다른 대화, 전혀 다른 차원, 전혀 다른 수준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배하고 싶은데 이 산에서 해야 합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합니까? 그리고 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우리를 다 알게 할 텐데 그 메시아는 언제 우리에게 도착하는 것입니까? 소원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대화를 성경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인물을, 이렇게 거룩하고 영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학수고대하는 한 사람의 대화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어디에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입관이 이 여자를 우습게 보고 이 여자를 무시하고 이 여자는 죄인이다, 이 여자는 겨우 물만 찾던 여자다라고 생각했다면 이 여자가 가졌던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할 천국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메시아, 그 메시아가 우리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그 고민을 우리는 아무것도 배울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 여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선입관이, 또 사람이 가진 선입관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한번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관은 또 한 가지 우리의 눈을 막거나 귀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또 복음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입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메시아는 절대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올 수 없을 것이다. 절대로 목수의 아들, 구유에 태어나는 그 가난하고 아무 힘없는 아이로 절대 올 수 없다. 우리의 메시아는 큰 나팔 소리로 천사들을 군대로 이끌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로마 제국을 무찌르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일으킬 것이라고만 상상하고 그 선입관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늘 예수님과의 바리새인과의 부딪힘은 이랬습니다. 저가 누구인가? 저가 누구인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심지어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가 귀신이 없으면 저럴 수가 없을 것이다. 귀신에 씌워서 저런 능력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상까지 그들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이 선입관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해도 그들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여도 그의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어도 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지는 한이 있어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절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선입관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다윗 왕국의 건설은 절대 이 가난한 청년, 무식한 청년, 그리고 전혀 배운 것이 없는 사람들 12명을 데리고 동네방네 다니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는 올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 선입관에 갇혀서 결국 예수님을 심판하고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자리에 간 것이 유대인들의 지도자요, 또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선입관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신앙에서 내 귀와 내 눈을 막고 들려와야 되는, 마음에 와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어오게 하는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교회마다 다를 것이고 또 성도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서 얻어야 할 교훈과 영양가를 우리가 흡수하지 못하게 하는지, 또 성경을 삐뚤어 보게 하는지,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소름 끼칠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있습니다. 이 아멘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선입관도 없이 성경과 성경에 나타나는 주의 말씀과 주의 성도들의 삶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마음에 전달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신앙의 적, 선입관. 우리의 신앙의 적은 이단도 아니고 또 무슨 타락이나 죄성이 아니고 처음으로 무찌러야 하고 또 부셔내야만 하는 신앙의 적은 우리가 가진 선입관입니다. 그 선입관을 우리 마음에서 뽑아버리고 눈에서 뽑아버리고 귀에서 뽑아버릴 때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다운 하나님, 성도다운 성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또 만들어가며 또 이루어가는 우리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그 기사를 여러분 댁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여자가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영적이며 얼마나 거룩했으며 얼마나 주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셔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여자만큼의 열정과 소원과 목마름이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은 선입관이 우리의 귀와 우리의 눈을 막아서 우리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서 주의 말씀과 주의 성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제대로 들을 수 없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진 선입관 모두를 깨뜨려 주시고 부숴주시고 치워주셔서 맑은 눈과 맑은 귀와 맑은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아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실 발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임이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